행복한 삶의 자세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에 갑자기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누군가가 묻는다면, 또 여러분 주소를 물을 때에, 혹은 여러분의 차량 넘버를 물을 때에 갑자기 묻게 되어지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 가끔 예를 들면 이제 식당에 우리가 가서, 또 병원에 가서, 그래서 주차를 유료 주차장에다가 이제 파킹을 할 때에, 그래서 식당이나 병원에서 허락을 이제 확인을 받게 되어지면 이제 무료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병원이나 그다음에 식당에서 차량 넘버가 몇 번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 입력을 해줘야만 이제 무료로 허락이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묻게 되어지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많지요.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내 개인의 신상의 어떤 부분이지만은 갑자기 묻게 되어지면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이 우리의 생활 속의 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도의 사명을 늘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도의 바람직한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도 성도의 사명이 뭐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 마치 자기 차량 번호를 갑자기 물을 때에 기억이 나지 않듯이,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의 사명을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면서 생활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의 사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우리 성도의 사명을 언급을 했지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너희는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라. 너희들은 이 땅에서 소금으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의 사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소의 모든 생활들은 빛의 생활을 해야 되고 소금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이 빛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이 소금의 사명인 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인 우리의 생활 속에는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망각하고 생활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삶의 자세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이란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성도로서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성도의 사명을 생활 속에 실천에 옮기며 살게 되었을 때에, 그럴 때에 그런 생활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 속에 행복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목사님, 나는 10년 20년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정말 내 피부에 닿는, 나는 참으로 행복해, 이런 것을 별로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거든요. 혹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도의 사명을 주면서 너희들이 사명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생활 속에 잘 실천하게 되어지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행복을 아름답게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도의 사명을 생활 속에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귀한 말씀을 읽어보게 되시면 바로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받고 살면서도 망각함으로써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추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행복을 생활 속에 분명히 느끼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생활 속에 다시금 잃었던 우리의 행복을 다시금 회복을 하고 내 남은 생에는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명을 생활 속에 우리가 실천에 옮기면서 그래서 주 안에서 나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오늘의 이 말씀을 잘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나부터라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부터. 다시 한 번 더, 나부터.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주어지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만났을 때에 나부터라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그 삶이 결국은 행복으로 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참으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모든 일들 속에서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삶을 살아라. 모든 일에 있어서 타의 본이 되어지는 본된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에 가정생활이라든지 직장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이라든지 심지어 우리 신앙생활에 이르기까지 내가 진정으로 그 속에서 행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무슨 일이든지 솔선수범하시면 됩니다. 매사에 본된 삶을 살게 되어지면 바로 이런 행복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사회 구조란 것은요, 여러분들, 사회가 있고 내가 있는 겁니까? 내가 있음으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내가 있음으로써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사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뭐냐?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내가 있음으로써 너가 있는 것이고 너와 함께 함으로써 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 이 말씀인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경관 우리가 벽을 이렇게 만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벽돌을 쌓아서 경관 이제 벽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 생각합시다. 그런데 벽돌을 쌓아가는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부위에 벽돌이 하나 빠져나갔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벽이 온전하겠습니까? 무너지겠습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죠. 그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 지금 그림에 나왔지만은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총회에 제가 대표로서 네팔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제가 네팔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한 주간 후에 제가 우리 고신 긴급 구호팀을 이끌고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저 사진처럼 완전히 한 마을이 초토화돼 버렸어요. 분명히 마을인데 집들이 없어. 그 집이 없다 우리 가정. 그런데 뭐냐면 집 턱까지 보면은 이게 어디에 집이 있었는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완전 초토화돼 버린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네팔이란 이 나라는요, 황토가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에 우리는 이 블록을 찍어 가지고 집을 짓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황토를 가지고 그걸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벽돌을 가지고 집 좀 더 견고하지. 그런데 이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요, 벽돌을 구하기는 쉬워도 그 벽돌을 고정하기는 시멘트라든지 이거는 굉장히 비싸고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벽돌을 갖다가 가지고 그냥 벽돌 위에 벽돌이 포개 놓는 겁니다. 이렇게 포개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집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뭐랄까 뭐 토굴처럼 그런 비슷한 이 집들을 지고 살아가는데, 지난번에 네팔에서 일어난 지진이, 보통 일반적인 지진은 좌로 우로 땅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네팔에 일어난 지진은요, 이게 어떻게 흔들리냐면 상하로 흔들렸어요. 상하로 콩튀기 듯이 상하로 흔들고 그리고 좌우로 흔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벽돌 위에 벽돌을 포개었던 이 집들이 안 그래도 이 허술한데 상하로 아래 위로 흔들어 가지고 옆으로 흔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포개했던 벽돌이 전부 다 흔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집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완전 초토화돼 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뭘 제가 생각하냐면, 벽돌 한 장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로구나. 벽돌 한 장 한 장이 견고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게 되어지면 이렇게 허술하게 이렇게 그냥 이게 무참하게 이렇게 집들이 무너졌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견고한 벽돌 한 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숫자도 보게 되어지면 0이라는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답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1이라는 숫자를 그 0이라는 숫자 앞에 놓게 되어지면 1이라는 숫자가 앞에 놓인 상태에서 0이 하나가 되면 10이 되는 거예요. 0이 2개가 되어지면 100이 되는 거예요. 0이 3개가 되어지면 1000이 되는 겁니다. 뭘 말하냐면 모든 매사에 바로 하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도자를 잘 만나게 되어지면 국가는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지도자를 잘못 만나게 되어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국가가 심히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들을 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진정한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찾는 행복이라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행복은 만들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 한 사람쯤이야 안 한다고 무슨 큰 문제가 생기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탈무드에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선한 왕이 그 지역 사회의 단결을 위해서 단합하는 이런 단합의 힘이 얼마나 귀한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 때에 초청장에다가 잔치에 초청받아 오는 사람들은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모두 다 포도주 한 병씩을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초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올 때 다들 나름대로 포도주 한 병씩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잔칫날에 왔습니다. 이제 잔치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대문 앞에 큰 항아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신하가 잔치에 초대받아 오는 분들 포도주 병을 받아가지고 그걸 거기다가 다 부었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되어져서 왕이 이제 잔치를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이 제일 먼저 잔치에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 다 가지고 왔던 그 다 함께 부어놓은 그 항아리에 있는 포도주를 먼저 한 잔을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여러분, 오늘의 이 잔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단결하게 되어지면, 합심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잔치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제가 포도주 맛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고는 임금님께서 이제 한 잔을 퍼가지고 보니까 색깔도 아주 포도주 색깔 좋아요. 그 향도 그래도 아주 향긋한 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냄새를 한번 이렇게 맡고 포도주를 이제 한 모금 먹는데 이게 포도주 맛이 아니고요, 물맛이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자랑하는 다 포도주 한 병씩을 가져와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함께 이제 잔치하는데 어찌 포도주가 포도주 맛이 나지 아니하고 물맛이 나냐 이 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포도주 한 병씩을 가지고 오라 했으니까 나 한 사람쯤이야 물탄 포도주 담아간다고 표가 나겠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공교롭게도 그 생각이 이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약속을 한 것처럼 하나된 그런 마음으로 꼭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포도주가 결국은 뭐예요?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물맛 나는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탈무드에 나오는 교훈집이에요. 탈무드는 하나의 격언집이고 교훈집 아닙니까? 뭘 말하냐면 어떤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모든 기초는 바로 나로부터 출발한다. 나로부터 출발한 내가 모여서 너가 되어지고 너가 모여서 우리가 한 집단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모든 이 가장 기본은 내가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나 하나쯤이야라는 이런 의식보다는 모든 출발이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나부터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서 진정한 참된 행복이 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일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의 공동체 아닙니까? 서로 얼굴도 모르고 서로 성이 다른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우리가 모여서 이제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의 공동체 이름을 지을 때 우리 교회는 활천제일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천제일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활천제일교회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돼요. 나 하나쯤이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물탄 포도주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 이 공동체가 정말 행복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려면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부터 내가 먼저 이 일에 앞장서겠노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일에 임하게 되어질 때에 나도 나부터고 너도 나부터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행하게 되어질 때에 결과적으로 그 공동체 전체가 그 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번에 우리 교회가 제7차 1천 번제도 바로 그런 사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7차 1천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40년의 도약 발판을 구축하자. 또 하나는 우리의 수건 사업이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목적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럴 때에 이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서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이런 사고는 안 되겠죠. 절대적으로 나 하나쯤이야 이런 사고를 가진다면 우리 화천제일교회는 포도주가 아니라 물탄 포도주 격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오히려 서로 간에 불만이 터지게 되어지고 불평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참으로 진정으로 나의 삶이, 나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삶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매사에 항상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차원에서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 모든 일에 나는 나부터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는 이런 자세를 가질 때에 나도 행복하고 우리의 화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의 행복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매사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게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결과를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에 다 내 탓이요. 그건 내 탓이요. 특히 어떤 잘못이 있을 때에 어떤 무엇이 문제가 생길 때에 네 탓이 아니라 그거 내 탓이요 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 고백 속에 진정한 행복이 싹틀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바로 그 말씀을 대변해 주는 말씀이 25절의 이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그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자신을 막 내세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잘했다고 해서 내세우지도 말고 못했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항상 여기에서 주는 하나의 말씀의 흐름의 교훈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행복을 누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행복을 누리기로 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 일 앞에서 우리가 다 겸손하게 살아가자라는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 겸손이 우리들의 생활에 생활화되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이 현황들을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결과는 나왔어요. 어쨌든 잘못된 결과는 나왔는데 그런데 책임질 자는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나쁜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자가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이 순리인데 결과는 나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이제 물리적으로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뭐 특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참 못마땅합니다. 우리가 꼭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여기 이 진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겠습니까? 분명히 이 일을 책임질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거 다 내 탓이요. 자기의 잘못을 어떤 결과의 잘못을 남한테 전가시키지 않고 그거 다 내 탓이요 이렇게 하면 누가 그 사람한테 침을 뱉겠어요? 비록 잘못됐지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한테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은 내 탓이요 아니고 네 탓이다 이거. 네 때문에 그렇다. 네가 안다 그리 만들어놨나? 모든 걸 네 탓이라 네 탓이라. 결국은 이 속에는 겸손은 사라지고 네 탓이요 하는 사람은 교만이 머리 끝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네 탓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인도에 아주 겸손한 왕이 있었어요.
이 겸손한 왕은 모든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항상 정중하게 90도로 고개를 숙여가 인사를 하고, 아이가 지나가도 인사를 하고, 어른이 지나가도 인사를 하고, 학생들이 지나가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가만 보니까 기가 찬기라. 아니, 임금님께서 어찌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저렇게 고개를 거의 90도 이렇게 숙여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임금이 채통이셔야 되죠. 그래서 어느 날 신하들이 회의를 해서 임금님에게 건의를 하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건의를 합니다. 임금님, 사람의 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머리입니다. 머리가 제일 귀한데, 더군다나 왕께서는 나라의 으뜸가는 그런 귀하신 몸인데 어찌 함부로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그렇게 인사들을 하고 그럽니까? 왕이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건의를 했답니다. 왕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더니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왕이 신하들을 부르더니 무엇을 가지고 왔어? 뭘 가지고 왔나 보니까 세상에 말머리를 가지고 왔어요. 말머리를 가지고 오고, 고양이 머리를 가지고 오고, 거기에다가 사람의 해골을 또 가지고 온 거야. 그 세 가지를 또 가져와가지고, 여봐라, 이 세 가지를 오늘 중으로 나가서 팔아오느라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누가 말머리를 삽니까? 누가 고양이 머리를 삽니까? 누가 해골 사겠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명하신 말씀이니까 신하들이 예 하고는 이제 나가서 팔려고 하루 종일 다녀봐도 누가 저거 사주겠습니까? 그래서 맥이 쭉 빠져가지고 실망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저녁에 이제 해가 뉘우뉘우 기울을 때 돌아오는데 마치 한 동네를 지나는데 한 사람이 보세요 그 고양이 머리 나한테 팔 수 있어요? 이라는 거라. 그럼 팔겠다고. 그런데 이제 왜냐, 인도는 정월 초하루에 고양이 머리를 사가지고 그걸 달아 놓으면은 쥐들이 안 온다, 이런 이제 그 관례가 있는가 봐.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모르겠지만은요. 그래서 쥐들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양이 머리를 사간 거예요. 그다음 또 조금 오니까 또 한 사람이 보세요 그 말머리 그 내한테 팔래요? 이러는 거예요. 말머리. 그래가지고 살았고, 그 말머리를 왜 살았냐면 말머리를 대문에다 떡 걸어놓게 되어지면 그 집안에 병마가 침입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제 관례가 있어요. 그래서 병마가 우리 집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말머리를 대문에 달게 해서 그렇게 사놓으라고 해서 사갔어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해골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해골은 아무도 안 사. 오히려 해골을 보더니 전부 다 뭐냐면 에이 역겹다고 이렇게 그냥 인상을 쓰고 그냥 가는 거야. 그 결과적으로 신하들이 2개는 팔았는데 해골은 팔지 못해서 그걸 가지고 갔다. 그래서 이제 임금님께서, 왕께서 이제 다 불러놓고 이제 드디어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은 동물은 예의라는 것을 모르는 데 반해서 인간은 예의를 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예의를 지키며 자신을 낮추어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고양이나 말보다 못한 인간으로 전락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낮추어서 내가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인사를 했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뭘 얘기합니까? 결과적으로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겸손할 때에 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이스라엘 우리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혹 가실 어떤 분들이 계시면은, 성지 순례를 가시면 꼭 여러분들
다른 것도 다 좋지만은 예수님 탄생교회를 꼭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것의 그 위치에 아주 멋있는 이 아주 그 예배당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아주 거창하게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의 탄생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탄생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 탄생교회에 들어가는 입구가 저렇습니다. 절대적으로 머리 들고 들어가면 돌에 박아요. 그래서 탄생교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저도 들어가 봤는데 저렇게 이렇게 뒷짐을 지든 해가지고 이렇게 고개 이렇게 숙여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웅웅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들어가는 입구의 저 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시적으로 교훈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탄생교회를 들어갈 때 예수님 오신 목적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우리는 그러한 겸손을 우리가 배우고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진정으로 참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분은 매사에 겸손한 삶을 살되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거 네 탓이야 이렇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모든 출발이 나부터 출발하는 것이니까 다 내 탓이야 라고 이렇게 그걸 시인하게 되어지면 이상할 만큼 오히려 내 탓이하면 내 마음이 더 무거울 것 같은데 묘한 마음의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내 탓이요 말하는 그 마음 속에 내가 말할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이 거기에 밀려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항상 겸손하게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이요 라는 이런 자세로 살게 되어질 때 나도 행복하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행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삶의 자세가 하나 있어요. 무슨 자세냐?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는요, 적어도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의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항상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세. 내 혼자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복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뭐냐면 너와 더불어서 네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복을 나누며 살아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도 자기 피도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이렇게 내놓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정신, 내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갖게 되어질 때에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더불어라는 이 자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게 더불어 살아가는 거냐? 더불어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함께 걷는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영국에서 한 신문사에서 광고를 하나 냈어요. 광고가 뭐냐면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이제 알려준다면 그 사람에게 크게 후사하겠소라는 이제 이런 광고였는데, 거기에 당첨된 사람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동반자를 얻는 것입니다.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좋은 동반자를 얻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게 되어지면 힘든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마음도 편안하고 또 그 속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고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럽지 않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걷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그런 자세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는 누굽니까?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의 그 동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안정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평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넘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더불어 산다는 이 의미 속 하나는 뭐냐면 기꺼이 같이 짐을 진다는 겁니다. 기꺼이 짐을 진다. 이게 바로 더불어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 가게 되어지면 강물이 그렇게 깊지는 아니한데 굉장히 물살이 굉장히 센 강물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을 꼭 건너기를 원하게 되어지면 절대적으로 혼자서 이제 자기 스스로 이렇게 혼자 아무 그냥 없이 건널 수가 없답니다. 너무 물살이 세가지고. 그런데 혼자라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무리 물살이 센 그 강물이라 하더라도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큰 돌덩이를 하나 딱 안고 이렇게 안고 저렇게 안고 건너게 되어지면 그 무게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저 강물을 일명 인생의 강이라는 별명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꼭 같아요. 저 강물과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내 삶 속에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살게 되어지면 인생을 멋있게 살 수 있고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편안 속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되어질 때에 그 짐을 지고 가는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크고 작은 인생에 이런 무거운 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싫다 하게 되어지면 행복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짐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짐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강을 건너는 것처럼 오히려 이 짐이 있음으로써 내가 인생의 강을 건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짐이 없으면은 나는 인생의 강을 건널 수 없을 뿐더러 나가서 나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더불어 건넌다는 말씀 속에는 그런 차원에서 내게 주어진 어떤 짐이 있다 하더라 기꺼이 나는 그 짐을 지겠습니다 라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게 되었을 때에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에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17절에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런 짐을 지고 가게 되어지고 함께 걷게 되었을 때에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내가 그에게 내가 오히려 꾸는 것과 같다. 내 편에서 내가 이 행위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구웠으니까 내가 거기에 의해서 답을 하는데 그 답은 축복으로 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냐면 잠언서 11장
24절과 25절의 말씀 보니까 부유하심과 윤택함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신명기 15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과적으로 그런 자의 삶을 사는 자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자라. 오늘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활천제일교회에 꼭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 연고로 여러분들이 내가 출석하고 있는 이 활천제일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의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귀담아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 출석하는 모든 분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우리가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나 하나쯤이야 이런 사고보다는 나부터 하겠다는 모범적인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하는 이런 겸손의 자세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매사에 서로 함께 짐을 지는 이런 동행의 자세를 취해주시게 되어질 때에 그런 분들이 모인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때에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는 정말 모든 성도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활천제일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의 이 말씀을 이제 오늘 8월 31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9월 달에 들어갑니다. 어떤 면에서 후반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후반기에 우리 모든 삶은 나부터 그리고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으로 돌리고, 그리고 모든 일을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걷게 되어지고 또 함께 짐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그래서 후반기 나 자신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참으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후반기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모든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나 하나쯤이라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하겠다는 이런 본을 보이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이런 겸손의 아름다운 자세를 통해서 또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게 되어지고 또 함께 짐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주님 하나님 주시는 부요의 축복과 윤택의 축복과 모든 일이 잘 되는 축복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활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